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어린 사무엘이 본 영혼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참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므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정살이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정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피의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피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피의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사단 문제, 이 죄 문제, 이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해결하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가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모세는 그걸 알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한테 가서 담대하게 희생제사 드려야 되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정한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다 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사단과 이 죄와 지옥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열흘이면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홍해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 소유고 나의 백성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던 지지난주의 메시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귀신 사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요? 이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무속인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망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말해주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는 세상 앞에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버리고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잘 알잖아요. 사무엘 엄마 이름이 한나입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 왜냐하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왜 나한테 아들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 성취였었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브닌나한테는 아들이 있거든요. 브닌나가 와가지고 한나를 자꾸 격동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이 돼도 문제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아들은 많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틀린 기도를 한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나. 나 아들이 필요한 건 맞다. 근데 어떤 아들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나실인 되게 해주세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림 받아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실로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탁 방향 맞으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젖을 먹이고 젖을 떼고 난 뒤에 그 어린 사무엘 그 핏덩이를 이제 실로에 가서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곁에서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됐냐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말씀이 그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다? 이게 영적 서밋으로서 갈 수 있는 그 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나중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늘 양치기 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받은 그 은혜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다 보니까 기능 서밋이 따라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습작으로 썼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 시편에 기록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곰의 이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돌 던지는 기술을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돌 던지는 기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걸 돌 던지는 그 기술이 진짜 사자의 이 입에서, 곰의 이 발톱에서 양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골리앗이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임했을 때 그때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성인 문화성이 따라온다니까요. 시대를 바뀌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우리 안에 각인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언약궤 곁에서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착각을 한 겁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래서 엘리 앞에 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불렀다고. 가서 너 자라고.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도 이상이 흐려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그런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엘리가 내가 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고, 저 사무엘은 지금 3번씩이나 나한테 와서 나를 불렀냐고 얘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언약궤 곁에서 늘 생활하고 거기서 자고 하는데, 아, 얘가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또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거든요. 엘리는 이상이 흐려졌다 그랬어요. 엘리가 절대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메시지가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았냐,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무엘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무엘이 너무 어릴 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의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비느하스하고 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는 자기 침상에 누워있다가 자기가 늘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는 다 언약궤 곁에서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언약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한이 된 거예요. 한.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에게 한입니까? 그 한이 응답하고 연결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중요한 이 사무엘 가슴 속에 있는 이 한이 전달됐겠죠. 언약궤가 빼앗겼다. 지금 저 언약궤를 찾아와다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긴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려라. 이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이것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다윗도 가슴속에 평생의 한이 성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영적 서밋된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 한이 제자 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져서 성전 건축하는 응답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